할렐루야. 한 주 쉬었다가 오니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취하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하기를 애쓰면서도 막상 그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늘 과거 속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되짚어가면서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을 과연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짜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의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씩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는 그런 도움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지금 낯선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의 입성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전쟁임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여리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그 회고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대가 여리고의 문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과거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되풀이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리고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칼을 든 이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물었을 때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문이죠. 40년 광야의 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그들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가나안의 여리고의 그 점령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였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천군 천사가 있겠지만 이 여리고 전쟁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그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대장으로 여기 있다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여리고로 인도할 너희의 대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삶이었고 여리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과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그리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됨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 여리고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막연하게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풍요들이 결국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모세와 같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되는 언약의 그 약속들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이 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지금 여리고 전쟁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군대의 대장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친히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여리고를 너희의 손에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약속의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삶보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여전히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하고 아무리 그 땅 가운데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그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여리고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점령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그 소원들이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대장이 되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마음의 선택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속의 갈등 속에 나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또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착각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되돌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이 땅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앞선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의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버려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군대에 속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거룩함들을 회복해 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겸손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때서 하나님은 여리고 점령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군대 삼아서, 우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여리고의 그 전쟁 앞에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또 이 한 해 동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선언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